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지요. 이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 처음에 살펴볼 것은 첫째로 숫자의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뒷부분에 나오는 그 666이라는 그 숫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잘 아는 만큼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은요, 그 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차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별칭으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성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네모가 반듯하다고 했습니다. 정육면체가 되겠죠. 길이, 너비, 높이 이렇게 똑같은 정육면체인데 그 성읍을 청량을 했습니다. 하니까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스타디온이라는 이 청량 수치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대충 환산을 하면 약 2만 아닙니다. 2200km입니다. 2200km. 그러니까 길이가 2200, 높이가 2200, 또 깊이가 2200 되는 그런 성읍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해서 장차 들어가서 누릴 그 성읍 새 예루살렘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00km. 2200km 하면 여기서 밴쿠버에서 알래스카 정도, 또 밴쿠버에서 LA 정도 되는데요. 지구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타디온이라는 수치로 환산을 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12,000이라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그 도성을 22,000km 정도밖에 하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12,000 스타디온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666이 나오는데요. 보통 666 이렇게 말하죠.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시지 않으면 성경적인 입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 따라가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게 되는데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재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666. 여러분, 이 666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666.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요즘은 좀 뜸합니다만은 바코드다. 바코드 안에 666 숨어 있어서 이 바코드가 바로 666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맞지 않죠? 한 3, 40년 전만 해도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계시록을 강연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코드가 아닙니다. 바코드 안에 숨겨진 비밀 666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 very cheap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화이자나 모더나 뭐 등등 맞지 마라. 그 속에 very cheap을 넣어서 우리를 조정하고 또 우리를 통제하게 된다. very cheap도 여러분 아닙니다. very cheap. very cheap이 아닌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보를 노출하는데 또 개인적인 이 주소라든지 또 크레딧 카드 이런 부분은 늘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고 정보 노출에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은 정보가 나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경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1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이 인터넷으로 저의 이 크레딧 카드를 상당히 많이 사용해서 또 그것을 카드 회사에 클레임하고 해서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크레딧 카드 정보 같은 것은 우리가 주의하고 유의해야 되는데, 이 베리칩 속에 예수 믿는다는 정보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만일에 베리칩이 666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심지어 박해하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기관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들이 또 알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박해를 하면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계속해서 알 수 있는데, 베리칩이다 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666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그 맥락과 같지 않은데요. 지금 분명히 보면은 성경 말씀에는 666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666도 정확한 그런 수치가 아닌 거예요. 666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뭐 가장 흔한 해석은 게마트리아라는 이 헬라어예요. 게마하고 트리아라는 이 합성어인데, 그 히브리 알파벳은 22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22개 알파벳에 숫자가 다 있습니다. 1에서 10까지 10개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해서 10개 알파벳이 있고요. 그 다음에 8개 알파벳은 20에서 90까지예요. 그 알파벳 8개 알파벳은 20에서 90까지 해당되어서 수치를 매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는 100에서부터 400까지예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해서 히브리 알파벳에 그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를 숫자화해서 그 중세시대에 많이 사용했고, 게마트리아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암호화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히브리 그 숫자에,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를 유대인들은 잘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단어의 666을 나열해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단어예요. 물론 모음이 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그 단어가 되는데, 그것을 라틴어로 바꾸면, 모음 없는 라틴어로 바꾸면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모음을 삽입을 하게 되면 네론 카이사르 그렇게 됩니다. 네론 카이사르. 그래서 666이라는 이 해석은 게마트리아라는 이 용법에 적용을 하면 바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저주했던 그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네론 카이사르. 뭐 이 해석을 많이 따르곤 했는데요. 그러나 이 해석의 문제는, 거기 여러분 단어를 보시면 아시듯이 N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로에 N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해석도 억지주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원전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고, 네로라는 이 네론 카이사라라는 이 이름 자체도 라틴어이기 때문에 히브리 그런 게마트리아 용법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666이라는 이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짐승의 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땅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두 존재를 통제하고 권세를 주는 누가 있습니까?
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의 삼두체제라고 그랬죠. 이 사단의 삼두체제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수니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의 수가 아니에요. 사람의 수라는 거기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요. 그의 수는 666인이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게마트리아보다 더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수는 완전수라고 해서 7입니다. 7. 거기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위격이 다르신 그분, 본질은 동일하신 그분을 적용을 하면 777 되는데, 이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은 그 하나님의 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용과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 이 짐승들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라왔잖아요. 말은 용의 말을 하지요. 아무리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흉내내고 모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고 이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예요. 777 하나님의 수인데 이 짐승의 수 666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그저 사람의 수 666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부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구약시대의 마지막 토요일 7일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 안식하라 그랬잖아요. 7일째 안식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로 이어져서 지금은 주일날 이 안식을 하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8일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8일이 무엇입니까? 아담하가 타락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대로 제7일 토요일 날 안식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이에요. 7일간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7일째 안식하고 계속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안식은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8일의 축복이 이어져요. 8일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뭐 8일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안식일을 계속 지킨다고 해도 인생들에게 영원한 안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제8일의 안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여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그 상태예요. 그것을 제8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제8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그 안식을 나타내는데, 구약 성경에 이 할례가 있잖아요. 창세기 17장이 할례장인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17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난지 며칠 만에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또 이 아기에게 가장 적정한 시기가
난지 8일이라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8일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할례라는 자체가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된 언약인데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안겨줄 영원한 안식, 영원한 구원, 그 8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도 있어요. 난지 8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888입니다. 888. 너희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아, 아무리 어린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권세를 드러내어도 너희들의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 888, 우리 인생들에게 줄 영원한 안식의 그 구원의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666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인 완전수 777,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사람의 숫자인 666에 불과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이 666은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요, QR 코드도 아니고요, 하나님 그 권세와 능력과 구원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인본주의적인 수치에 불과한 666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왕따입니다. 이 사단의 삼두체제가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왕따예요. 여러분 지금 현대 문명에 들어서고 옛날 이 농경시대와는 달리 크레딧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막혀버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더 이상 살기가 어렵구나 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우면 힘들어하는데 이 사단이 경제적인 왕따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No one buy or sell 그랬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했어요.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니 이 말씀은 왕따 시킨다 이 말씀입니다. 왕따 시킨다. 우리 학생들이 여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왕따를 당하게 되면 참으로 괴롭고 그 어린 시기에 견디기가 어렵게 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경제적으로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다. 경제적뿐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말씀은 짐승이 주는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면 이 표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대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왕따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요, 거기에 아굴라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죠? 부부간인데요, 천막을 지으면서 큰 사업을 했나 봅니다. 그 사도 바울을 도왔던 참 귀한 동력자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그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기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정치적이요 권력적인 그런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 너희들은 로마에서 살 수가 없다.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19장 3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시아 가는 중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름이 그에게 통치하여 연극장 들어가지 말라 권하였다. 아멘. 거기 보면은 아시아에 관원 중에 사도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아시아의 관원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요, 로마 정부에서 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여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 도시마다 신전을 짓고 하는데, 신전을 짓고 거기에 신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소속되기를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을 포섭을 해서 여기에 황제가 신이니까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포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아시아 관원이에요. 그러면 포섭을 할 때 로마 정부에서 그들에게 어떤 힘을 주겠지요? 그 힘이 바로 경제적인 힘이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의 회원이 되면 특혜를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는 자는 그 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왕따가 되면 이렇게 조합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아의 관원 중 사도 바울의 친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요. 정치적이지만은 또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경제적인 그런 영역까지 시민들을 통제하게 되니까 로마 정부에서 이런 관원들을 해마다 세우기도 하고 또 몇 년마다 세우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왕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왕따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왕따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소유냐, 이 문제예요. 16절부터 18절 말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3장 전체의 말씀은 네가 도대체 누구의 소유냐, 삼두체제인 짐승과 또 용의 소유냐, 아니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666도 다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표가 또 나옵니다. 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그랬죠. 표가 계속 17절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가는 누구를 가리켜요? 사단의 삼두체제, 또 뭐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있고 큰 자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자유인이 있고 종들이 있고, 성경이 왜 이렇게 반대되는 그 계층을 언급하면서 기록을 했습니까? 전 계층의 사람들이 다 그 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 많다고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작은 자라고 권력이 있는 자라고 이 표를 건너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전 계층의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그 오른손은 뭐예요? 오른손은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그 왼손잡이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여기 성경이 오른손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 인간의 행동을 말해요. 행동.
행동할 때나 또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이 이마라는 것은 인격의 전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이렇게 붙여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없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겠죠. 이마에 표를 붙이게 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전체 영역에, 전 영역에, 너의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의 전 삶에 짐승이 마크한 이 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사단이요, 이 사단의 삼두 체제가 이 표를 숫자로 뭐 666 찍어서, 아니면 바코드로 그 이마에 새겨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체의 행동, 그 사람의 전체의 인격, 삶에 이렇게 짐승이 주는 그 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표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그 표가 뭐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요, 짐승이 주는 표, 하나님이 기록을 할 때 계시록 7장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에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니라. 거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계시록 13장의 표는 인친다는 이 개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인친다. 왜 옛날에 그 노예들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표시를 하잖아요. 쇠를 달구어서 이마에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체 부위에 이렇게 달구는 쇠를 갖다 대면 거기에다가 낙인이 꽉 찍혀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를 말해요. 너라는 존재, 고대의 그 종들은 주인인 나에게 소속되어 있다. 소유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소유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표를 받았다 그래요. 표, 마크예요. 우리는 표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인치는 거예요. 인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벌겋게 다른 쇠로 그렇게 표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마음에다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나의 소유다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으면 누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도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이마에, 아멘. 거기도 나오죠. 거기 14만 4천 나오잖아요. 이것도 14만 4천이 꼭 숫자적으로 14만 4천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12 곱하기 144잖아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12는 구약 성도들, 구약의 12지파잖아요. 또 12는 신약의 12사도, 구원함을 받은 그런 대표격인 12사도, 택함을 받은 자들, 신구약 성도 곱하기 1000이니까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시온산,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임재하는 그 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그 표예요. 그 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주는 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 구별이 되지요. 같은 표지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 삶의 영역에 그 인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서 나의 소유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내 삶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가득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냥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도장을 콱 찍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666이라는 숫자를 짐승이 우리에게 갖다 붙이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그 인치심 표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이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또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벌써 인치심을 받았고 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의 소유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영혼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창세 이후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다, 기록된 자다. 그것을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크게 우리 하나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보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보증하지 말라는 너희들 누구를 위해서 보증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절대로 보증하지 마라. 그냥 보증을 하지 말고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대로 여유가 되는 대로 차라리 그 금전을 주는 것이 낫겠죠. 보증을 하지 마라는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돈이 있지만은 부동산이 있지만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너희 자신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고 이웃 사람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증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아무도 자기 인생이나 타인의 인생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 인생을 보증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보증하시면 누가 그것을 흔들 수가 있어요? 누가 그것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인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하시고, 인치시고는 뭐라고 했어요? 표를 주시고, 다른 말로 바꾸면 너는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보증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표로,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표는, 이 보증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백성입니다 하는 확실한 고백이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면서 증거하고 확실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666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서울에 666 버스가 있었어요. 요즘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66 버스가 있으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 분이 타고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버스 번호가 666이네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이건 666 마귀의 숫자다 해서 운전하는 아저씨에게 급하게 달려가서 차를 당장 멈추라고. 그래서 운전하는 아저씨가 너무 놀라서 그냥 사거리에서 차를 멈춰서 내려주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바른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버스 번호가 666이면 어때요? 타고 가면 되지요. 최근에 제 에이전트, 어떤 일의 에이전트 전화번호가 마지막 이 네 자리잖아요. 네 자리인데 번호가 666이 아니고요. 6666이에요. 6이 4개예요. 그러면 사단에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 관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그 표를 하셔서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 삶의 전영역에 들어와 있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가득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면은요, 좀 깁니다만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인쳤다. 표를 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부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너는 바로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증을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